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교회로 가는 길 7번째 시간,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런 주제로 같이 한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좀 특별한 행복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되는 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을 보면 그 제품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 사용법을 작성했느냐? 그 제품을 연구하고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의 사용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법, 그 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쩌면 우리를 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규례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책에 보시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지만 그 부부의 사이는 화성과 금성에서 본적으로 화성과 금성에 든 것처럼 그렇게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같아지고 행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평안도와 경상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화성과 금성 사이입니다.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즐기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날 무렵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만남을 가꾼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우심과 협력, 그보다는 배려라는 표현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와준다는 의미, 재정적인 도움 의미, 그보다는 그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부모를 충분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의 도움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떠날 만큼 간격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질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뜻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이 기여하는 인생을 사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한다고 하면 사람과 짐승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짐승, 돼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가정에서, 심으신 일터에서, 또 나아가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삶을 크리스찬은 사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저는요, 오늘 여기서 만난 이 아무개님과 신부 백아무개님은 그렇게 다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지난 토요일에 했던 행복 특강을, 즉 결혼 주례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결혼식 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해마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결혼하는 가정, 만나는 쌍이
15쌍이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혼 통계를 보니까 2000년 한 해 동안에 이혼한 가정수, 쌍수가 329쌍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결혼할 때 나름대로 오늘 제가 했던 주례사 내용과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행복 특강을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혼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한 해 통계를 가지고 그걸 평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 가정이 결혼하고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통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매년 이 결혼하는 통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통계표를 보니까 99년보다 2000년에 결혼한 이루어진 가정수가요, 7.9%, 약 8%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한 가정수도 한 해 동안 1.7%가 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2000년 한 해에 12만 쌍이 이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70년도에 비해보니까 그 12만 쌍은 70년도에 비해서 10배나 더 늘어난 이혼율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OECD 30개국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8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죠. 더욱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아니한 그런 깨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더 심각할 거라는 얘기죠. 되게 이혼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은 중산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요, 법원에 가서 그런 것 저런 거 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헤어져 버리고 또 해마다 가출하는 가부장들이 가출하는 그런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이름도 없이 헤어진다, 깨어지는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의 연령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래에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20대였습니다. 20대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2000년 통계 서울 여성 100서를 살펴보니까 99년 서울에서 이혼한 20대가 21.3%고 30대가 43.6%나 되고 있습니다. 40대에 가서도 이혼하는데 27.1%. 그러니까 30, 40대에서 이혼하는 깨어지는 가정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1등이 많아요. 교통사고도 탑이고요. 또 술 소비량도 탑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한다 그래요. 위스키를 많이 팔아서요. 또 음란 퇴폐 같은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율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나라가 되지 아니했나.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아무튼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 이 가정이 언제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한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든 조직,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귀한 선물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인격도 가정에서, 훌륭하고 귀한 그 인생의 요람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그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게 분명 그 가정이 위기를 맞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듣죠. 이제 너무나 이제 기회에 인입하기 위해서 끔찍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요. 또 부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죽이고 상의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 내면 그저 사회면 탁 살아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보도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요. 참으로 불행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교회는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지침으로 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곧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좋은 가정을 위한 그 아내에 대한 첫 번째 요구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뭐냐고 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냥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분명히 좀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종한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어원도 이 말씀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한다. 왜 우리 여자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요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에서 복종하라, 순복하라는 얘기는 결코 그 남자의 종속관계를, 종속인이 되어라 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질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열거하는 게 뭐냐면 룰이에요, 룰.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서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순복할 아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뭐 여권 신장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기면 당신이 가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편으로 하여금 더 큰 완력을 주셨어요. 물론 이 완력은 부인을 때려줘라 하는 그런 완력은 아닙니다. 그 완력으로 부인을 품고 보호해라 그런 완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에 굴복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저를 감동시켜라 하는 그런 요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우과정에 신방을 갔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었던 아마 그 시절 신방 갔을 때 그 무렵이었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방 끝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시죠? 저희 애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 하면 주일날도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목사님 저에게 그런 호소를 할까 하면서 그 집사님께 대답하기를 집사님 남편이 가지 말라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 오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나는 원하기를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때로 허락된다고 하면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예배하십시오. 만약에 그것도 허락되지 않냐면 남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하지는 마십시오. 어느 때는 어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인고 하니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 그날 내가 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바 일이 있다 할 때는 도망해서라도 나오십시오.
또 그런 일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오늘 꼭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교회로 뛰어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남편이 화가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를 풀어드십시오. 어느 경우에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좀 글쎄요, 여기 우리 그 여성 되시는 분들은 섭섭하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목사님도 남자니까 할 수 없다 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에게 매질을 해서 풀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 뭐라고 꾸짖어서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노여우시죠. 그러나 오늘 내가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그 후에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아마 그 남편 교회 나오실 텐데 아직까지 안 나오시는 걸 봐서 아마 그렇게 하신 일은 없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은 역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단장하기를 참 좋아하죠. 여성들은 특별히 단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텔레비전에 나간다고 하니까는 우리 교우 가운데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이거서 꺼뭇꺼뭇한데 그거 좀 파운데이션으로 또 밀고 나갔었느냐? 뭐 그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늙은 게 할 수 없죠. 뭐 늙은 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괜히 제가 얼굴이 좋아서 울렁울렁 하는 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는데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저는 화장 부지런히 하는 저희 누이를 두어서 저희 누이 생각이 옛날에 납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냥 아침이면 한달 동안 꼭 화장을 꼭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지루했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 화장, 외모로 하는 그 화장보다 아름다운 인격, 외모보다 내면을 단장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면 어쩌면 화장하지 않아도 저처럼 이뻐질 수 있습니다. 안 이뻐 보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서 그 샘플로서, 그 본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가 남편을 주인으로 여겼던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질서가 깨어지는 가정입니다. 자기 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이 모인 그런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시면 특별히 여성 교우들은 상당히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너무하시다. 왜 이렇게 여자 얘기만 하고 많으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공평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도 남자라서 남자 얘기를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절 썼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는 좀 사려 깊게 여러 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처럼 어쩌면 흡사 유리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그 아내에게 배려해라. 너에게 준 그 완력을 가지고 아내를 좀 감싸줘라. 품어라. 실상 여자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품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부가, 너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다. 부부는 일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업을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같이 안 살았으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다시 결혼한다면 그 남편 다시 만나겠느냐 하면 아니요 하는 그 여자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나가서 행복했습니까? 나가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사용했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즉 공산주의를 말할 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삼각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떠한 나라냐? 공산주의를 보니까 글쎄요, 이 구라파에 가면 아주 건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북한을 생각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삼각형을 그리면서 공산주의는 국가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체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국체냐? 이렇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제대로 삼각형이에요. 가정을 좋게 하고 온전히 참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국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는 가정 하나하나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는 가운데서 때로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리교회에 계시는 김득정 교수가 쓴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독일에 있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들려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그 독일에서 온 목사님께 소개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나왔을 때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분은 평신도 챔피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아주 가장 챔피언인, 가장 훌륭한 그런 신자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 독일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일주일 내에 교회에 계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은 가정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왜요? 가정이 있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직업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공화당 의원인, 공화당 그 당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께 정색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분을 챔피언으로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시간을 내야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사업체에 가서 직원들과 더불어서도 하루쯤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수속되어 있는 그 사회단체 또는 정당에 가서도 그 일원들과 생활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일을 해야지 됩니다. 독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교우들이 그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미치광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미치광이는 무덤 사이를 오고 가는 자예요. 자기 몸에게 손상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맺고 또 저를 쇠사슬로 엉글어 매놓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궤력을 발휘하는 그런 미치광이었습니다. 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가 어찌 그런 힘이 있는 미치광이 될 수 있느냐? 저가 군대 집힌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봐서 군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미치광이 병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또 같이 보십시다. 안녕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 귀신 들린 자가 어찌했습니까? 나음을 입은 다음에 함께 있기로 원했습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랍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내 친속에게 일어난 일을 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음 입은 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가정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또 저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가정을 떠나서 그러고 미치고 다녔을 때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채워주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가지는 또 해야 본 가정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하는 가운데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쯤 TV 한 주간 끄기 그런 순서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서입니다만은 교회 밖에까지 좀 확대시킬 그런 의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TV 한 주간 끄기는요, 모든 가정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은 TV를 좀 끄고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생각 밖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통해 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 사로잡혀 있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못해서, 운동 부족으로요.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눈 나빠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TV 한 주간 끄기 그 사업은 끝나는 것 자체가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마음을 좀 길러주자. 그게 어른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서로 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사실은 우리 교육 가운데서 할머니 한 분은 채널 800 이번 주부터는 우리 큰나무 TV 방송 송출합니다. 그런 광고를 했더니 한 주간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텔레비전 아무리 틀어도 안 나가요. 뭐 그런 말씀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는 끄고 우리 텔레비전 화면은 서로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 예표를 나눠드리고 또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백 시간표를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그 한 주간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 것인가 좀 디자인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합의해서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아이들이 오히려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왜 수지 맞거든요. 그 텔레비전 한 주간 끄기 때만은 아버지가 정시에 퇴근을 하고요. 또 의식도 시켜주고요. 그러면 부모만 고생하라는 기간이냐? 그건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예시하는데 보면은 어느 날은 자식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오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이 시장 봐가지고 밥을 한번 만들어서 너희들 한번 제공해봐라. 그런 프로그램도 예시해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책을 읽자. 우리 같이 공동작업 뭘 하자.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발표회를 했습니다. 가정 리포트들이 나와서 교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작업 만든 것을 전시해서 상도 나눴습니다. 채널 800으로 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 참 교회도 좋더라고요. 왜 채널 800인 거 아니에요? 큰나무교회가 강서구 방화 3동 800번지예요. 그래서 채널 800입니다. 채널 800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1등 사탕 800개, 2등 색종이 800장, 3등 빼빼로 800개. 나중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토마토 케찹 800g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품가입니다. 800자 들은 거 다 갖다가 상으로 나눴더니 또 그것도 혼자 먹습니까? 끝난 다음에 또 먹고 가야 되니까 사탕 800개 다 먹다가 큰일 나요. 그것도 잔치도 해주고요. 나중에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 발표할 때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얼마간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작년부터 제가 시작해 본 건데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부부 세미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0 행복 특급 이런 제목으로 부부 세미나를 가져봤습니다. 왜 110인 거 아니? 처음 일은 이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이 처음 일은 첫날 밤. 그래도 첫날 밤은 좀 행복했겠죠?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가끔 물어봐요. 난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아무튼 행복했던 밤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 위치도 다 기억하니까요. 첫날 밤, 처음에 일은 첫날 밤입니다. 두 번째 일은요, 그 부부 세미나에서 모여서 하룻밤 자는, 우리 교회 옆에 유스 호스텔이 있어서 그 유스 호스텔에서 하룻밤 주무시도록, 물론 두 분이만 자도록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 바로 옆에 유스 호스텔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 다 수용해가지고 또 하룻밤 무슨 성경학교 하듯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또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 밤을 지내고 오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서 준비한 그런 식단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케이크도 자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두 번째 그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첫날 밤을 배려해 드립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 두 번째 하룻밤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에 그 행복했던 그 감정을 이 110 행복 특급에서 가지는 그 하룻밤에 다시 한번 살려서 그 다음에 제로 이건 뭐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영원히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 특급. 일이 너무도 급해서 급행글자 그 의미에서 특급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첫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그 첫날 밤이 있기 전, 하룻밤이 자기 그 전에는 이 교회 안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좀 뚱뚱하니 별로, 너무나 뚱뚱해서 그렇다 했던 그 분도요, 거기 사진에 나오는 데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역시 그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표정이 그냥 그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행복을 품고 있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때에 따라 여러분들도 아주 안 할 수 없죠. 부부싸움 가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아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사진을 찍고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가정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그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지난주 안에 숙제 낸 것은 제가 냈습니다. 숙제 내기를 뭐라고 냈는 거 아니? 우리 아이들 그 컴퓨터실에서 지금 현재 와서 참여하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사이트 다니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찾아내라. 재미있는 얘기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 게시판에다 올려라. 거기까지 끝난다고 하면 가정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저 컴퓨터 실력이나 늘려주는 거기에 끝나겠죠. 거기다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내가 찾아낸 그 이야기를 어머니나 아버님께 해드려라. 해드리고 나서 그 평가를 받아봐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평가서를 꼭 써넣어라.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요즘도 이 가정 전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간혹 얘기하기를 가족에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족에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라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해보다 보면은요, 요즘 세상은요, 부모가 얘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저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붙여주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대체 표정도 없이 그냥 무뚝뚝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말 붙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부모가 얘기를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식하고 부모만 그렇습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해야지 돼요. 날마다 집안에서 서로 얘기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간혹 보면 옛날 어른들은요, 서로 싸우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을까 봐서 자기가 먼저 말 꺼내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서로 대화하게 하는 묘한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자체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목회해본 분들은 알아요. 어느 교회에 오셔가지고 회의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내는 그런 교우도 제가 봤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 보면 그저 10중 8구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이 그랬어요. 아마 그 가정에서의 쌓인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푸나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름대로 행복한 전통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119 행복 특급이나 또는 TV 한 주간극이나 그런 프로그램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제자 훈련 과정인 믿음, 소망, 사랑 학교에서도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고부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처방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요구하기를 당신 집에 가서 그 가족의 전통적인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행복을 배려하고 도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요건이 뭡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좋은 교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좋은 교회는요, 좋은 가정이 공급합니다. 좋은 가정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태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는 좋은 가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행복 처방을 해야 되고, 또 교우들께서는 교회의 행복 처방에 따라서 그 행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